오늘 예배드리고 헤어지면 어쩌면 2주 이상은 못 뵐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좌우로 좀 인사 한번 하십시다. 꼭 승리하십시다. 승리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질문 시리즈 3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예수님 생애의 3번째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 사역의 첫 번째 이적, 첫 이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위력에 있었던 이유는 종종 필요시에는 기적이, 이적이 동반되었던 것이에요. 복음서에 나온 이적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이런 질병 치유뿐만 아니라 일반 자연을 다스리는 그 초월적인 그러한 어떤 기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5회 이상이 예수님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왜 이런 이적들을 행하셨을까? 그것은 크게 말하면 천지 만물에 대한 주권자이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보는 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적이란 단순히 그냥 크고 놀라운 일, 그게 아니라는 뜻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로서 진행되는 것인데, 그래서 일반 자연 질서를 잠시 중단시키시고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간 구원을 위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이 진의를 모르게 되면 우리도 단지 기복적 입장에서 이런 이적을 위한 이적을 추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이단에도 빠지고 사단의 관계에 넘어지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적은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목적일까요? 자, 보십시다. 갈릴리의 가나 동리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여러분, 이 마을은 예수께서 자라신 30세까지 자라신 나사렛으로부터 북동쪽으로 한 20리, 8km 정도 가까운 거죠.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그 잔치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초청되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 많은 성경자들은 이 집이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 관계라고 해석을 합니다. 당시 유대의 혼인잔치는 일가 친척들이 원근각지에서 모여온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거행되는 가장 중요한 이 가문의 행사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 하신 분은 이 긴 기간 내내 모든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잔치집이 이제 막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주님의 첫 무대가 되는 이유가 뭘까? 오늘 이 본문의 얘기가 이제 2장 1절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1절의 첫 마디가 이렇게 되죠.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돼요.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쭉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록의 도합 7일째 된 날,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흘째 된 날은 7일째 된 날이에요. 여러분, 7일은 뭐죠? 일단 우리에게는 안식일의 의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의 쉼과 누림, 풍성함이 있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7일이라는 시간에 맞추어서 이제 첫 이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주님은 첫 표적으로서 다른 이적을 하신 것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꿈으로써 주님 자신이 바로 물질세계의 창조주이심을, 주인이심을 장엄하게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죠? 아시죠? 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풍습에서 혼인 예식을 단순한 신랑 신부의 잔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 마을 전체의 체면이 걸린 아주 중요한 행사였어요. 그래서 이 식을 할 때 신랑 신부의 아버지가 잔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가장 연륜 있는 어르신이 연회장으로서 주관을 한다는 겁니다. 이 잔치를. 이 탈무드를 보면은 이 마을 공동체 잔치인 이 결혼식에서 준비를 소홀히 해가지고 잔치가 파행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 신랑 신부의 부모가 연회장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대요. 그리고 매까지 맞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가나의 잔치에서 이 집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마을 어떤 공동체적인 위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그렇잖아요. 늘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집도 그 좋은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바로 그날 거기에 누가?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날 거기에.
이것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아, 내 집에 문제가 생겼어. 내 직장에 어려움이 있지. 내 가는 길에 늪이 있었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믿는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이 거기 계시다면 그 위기는 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이 난처한 상황에서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앞에 나선 거예요. 네, 2장 3절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2장 3절에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마리아는 포도주를 사러 종들을 시장으로 보내지 않고 예수께 다가갔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여기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의 어머니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뭐죠? 어머니로서 아들 예수께 부탁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네, 이 집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풍족하다 생각할 때에도 예기치 않은 궁핍함이 겹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뻐해야 할 때에 또 궁핍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깨어 준비해야 된다.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풍요, 완벽한 상황이란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이 부족한 상태일 때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혹은 모자란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 마리아는 이 상황을 재빨리 간파하고 예수께 이 사실을 전하죠. 여러분, 그래요. 문제는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는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은 각기 믿음의 분량대로 다르죠. 그러면 이 다음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나 보십시다. 효심이 평소에 지극한 아들 예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어머님 제가 해결해야 되죠. 이렇게 나왔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2장 4절 한번 보십시다. 보면은 2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자여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보십시오, 여러분. 느낌이 좀 썰렁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왜 제게 저희 이런 부탁을 하시나요? 저희 때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런 답변하셨을까? 여기엔 여러 깊은 의미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군화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군화이. 근데 이 단어는 정중함, 네, 정중함 혹은 극존칭의 표현이랍니다. 그러니까 여자여라고 했다고 해서 어머니를 결코 하대하는 것은 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그렇지만 모자지간이 살가운 대화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봐도 살가운 대화는 아닙니다. 존칭이지만 사무적이고 공식적인 언어임을 부인할 수 없다. 왜 그러셨을까? 이 여자애라고 하는 표현은 후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엄중한 순간이죠.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를 보시고 또 그 곁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여자예요.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엄중한 상황에서 어머니를 또 여자여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 순간에 한 여인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본래 하늘아버지의 아들이시구나. 그 아버지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지금. 그날도 예수께서는 단지 가나의 혼인집에 단지 하객으로 온 게 아니라니까요. 부족이나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묵상하며 좀 나름 발견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 생애 초기에 나온 두 질문이 모두 모친 마리아를 향한 것이더라고요. 두 개가 다. 첫 번째 건 여러분 저지난주에 하셨잖아요. 12살 난 예수가 절기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전에 남았죠. 헐레벌 때 부모가 쫓아왔습니다. 특히 모친은 예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찌 이랬느냐. 모친이 이랬어요.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죠? 어머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이것은 타박은 아니지만 모친을 깨우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져요. 자, 본문의 질문도 비슷합니다. 분위기가 비슷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때 마리아가 좀 머쓱하지 않았을까? 왜요? 마리아는
육적인 어머니 맞습니다. 예수님이 육적인 어머니 맞아요. 그러나 성자 예수의 사역에 조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즉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라 저렇게라 말씀하시나요? 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지상에서 마리아만큼 예수와 친밀한 이가 누가 있어요? 그는 예수를 잉태했고 출산했고 젖을 먹였고 걸음마를 가르쳤고 당시 지구상에 가장 예수를 잘하는 사람이 마리아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는 결코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니에요. 비록 그 몸으로 예수를 잉태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의 몸을 빌리셨던 거죠. 네. 엄밀히 말하면 예수는 다른 형제들과 같은 마리아의 자식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날도 여러분 천주교와 기독교는 넘기 어려운 강이 있죠. 그것들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마리아 숭배예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까지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를 공경했으나 제한시킵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라고 하신 것에는 뚜렷한 의도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공적에서 역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만이 주요합니다. 혈통적 모친의 권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모친도 그러니까 하나의 여자의 지위를 가질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어머니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순종해야 될 자임을 나타내시는 거죠. 메시아의 공생에 있어서 그는 혈통적 인연에 매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었다는 사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구속 사업에 있어서는 누구라도 관여할 수 없다. 비록 모친이라도 그 모친된 권세로서 개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도울 중보자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는데 이 말은 또 뭘까요? 내 때가. 여기서 내 때란 말은 메시아의 영광을 나타낼 때. 좀 어렵는가요? 그때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혼인집에 포도주를 보충하려고 거기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자선사업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더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므로 내 때란 바로 그 혼인잔치에서 주의 주되심을 나타내실 어떤 시간, 그걸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어 중보 역사의 일치를 시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 그의 순종은 시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 앞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내 때라고 하는 말이 7번이 등장을 해요. 7번. 근데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0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다 같이 볼까요? 이는 그의 때가 아직 보십시오. 그의 때가 나오죠. 근데 이 나머지의 때들도 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때는 주로 결국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네, 예수께서 메시아로서의 고난에 들어감, 즉 십자가의 사건과 이어지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도요, 멀리 내다보면 메시아의 그 일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건과 이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적을 볼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적 명예나 영광을 위해서 사건을 일으킨 적이 없다. 그것은 영광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는 길에 발자국을 내디디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로 가나의 기적도 갈채의 시작이 아니라 죽음과 고난의 길로 들어서는 엄숙한 시작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친의 입장은 뭐죠? 그러면 모르시죠. 눈앞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해결 좀 해줘. 네. 여기가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죠? 나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온 자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뭐 병자 하나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뭐 만들고 이런 자가 아니라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류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러 온 자입니다.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구를 하려면 바로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 당신 요구가 사실은 틀렸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안하신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의 이적은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차원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의 이적 요청은 주님은 마다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언제 역사하시나요? 십자가의 진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주님은 이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이걸 행하셔요. 인간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필요가 우선이다. 인간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인간의 때보다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문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의 소원에 맞춰서 사시는 분이 아니셔요. 주님의 스케줄은 사람들의 시간표에 따라 맞춰져 있지도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너무 자주 개인의 필요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뒤 어떤 일이 계속 이어지는지 보십시다. 2장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건 또 뭐죠? 혹시 모치냐? 어깃장 모치나? 네, 그거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바를, 의미하신 바를 정확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즉시 태도를 교정했습니다. 아, 이게 잘못 구했구나. 그래서 즉시 온전하게 바뀌어진 마리아의 태도가 이 5절이 나오는 겁니다. 뭐죠?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오늘 마리아처럼 기도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으로부터 내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거절당한 경우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거절당한 기간을 과연 뭘 하면서 어떻게 보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불평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요. 또 그때가 될 때까지 막연히 그냥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기간을 영적으로 잠자면서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그 때가 오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주님의 때가 돌아오나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말씀 앞에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만 주님은 그 때를 앞당겨 주시는 것입니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포도주가 끊어지는 위기가 너무 오래 계속된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데 너무 오랫동안 임하지 않아 라고 생각되시나요? 여러분, 때를 당기는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때가 언제 당겨지나요? 순종을 통해서 당겨집니다. 보세요. 말씀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리는데요. 잠자는 사람에게 문은 결코 열리지 않는다. 오늘 말씀,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 오늘 마리아의 자세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때가 언제일지 모릅니다. 또 어떤 식으로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10년 걸릴 일을 1년 걸릴 일을 한 달, 한 달 걸릴 일을 하루 만에 이루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순종이 주님의 때를 앞당깁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환경과 삶을 후련히 바꾸는 주님의 때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마리아의 말을 들으신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명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기서 예수님은 3가지 행동을 요구했다는 거 아십니까? 채우라, 떠라, 갖다 주라. 채우라, 떠라, 갖다 주라. 여러분, 이 물을 채운다는 거 쉬운 것이 아닌 걸 아셔야 됩니다. 일단 큰 항아리예요.
항아리 자체 큰데 100리터짜리 6개나 돼요. 근데 여러분 이들 마을에는 공동물 쓰시는 거 아시죠? 수가성 여인의 그 우물을 생각해 보세요. 저만큼 떨어져 있는 겁니다. 네, 때로는 마을 바깥에도 있어요. 물을 퍼다 다 채워야 돼요. 네. 근데 마리아는 강한 어조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하이들은 그야말로 참 끙끙대면서 6번째 항아리까지 9가지 물을 채우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주님의 2번째 명령은 뭐죠? 떠서. 3번째는 갖다 주어라. 그런데 하인들은 이 명령 앞에서 난감하지 않았을까? 아니 지금 연회장은 급히 포도주를 찾고 있는데 왜 물을 갖다 주라고 하냐는 거죠. 내가 다음 퍼담은 물이 여기 있는데 이걸 또 퍼가지고 가면 이거 야단 맞는 거 아닌가? 이상하지 않은가?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는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물을 떠서 들고 가는 거죠. 여전히 맹물이었겠죠, 여러분? 언제 물이 포도주에 변했을까요? 언제 변했을까? 원문을 보면은 이 말씀 속 원문을 보면 갖다 주었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갖다 주었더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하인의 손에서 물이 연회장의 손으로 건너가는 순간에 변했다고 해석합니다. 즉 연회장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 맹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이죠. 연회장은 그래서 이 맛을 보더니 놀랐다는 거예요. 놀랐다. 근데 여러분 갖다 준 하인들은 더 놀랐다. 제 생각입니다, 이건. 네. 방금 전까지 자기 손 안에 있던 물이 어떻게 이게 포도주 변하냐는 거죠. 네. 이게. 여러분, 그날 그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손님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요. 많아요. 그런데 그 맹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사연을 아는 사람은 제한됐습니다. 제한돼요. 연회장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포도가 어디서 나왔지? 감탄만 하고, 신기하게 생각하고, 신랑을 칭찬했대요. 근데 성경 저자는 굉장히 흥미롭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네, 물 떠온 하인들. 한번 하실까요? 시작.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뭐죠? 순종한 자만 누리는 특권입니다. 행한 자들만 누리는 특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다만 그 맛을 알 뿐이에요. 맛있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처음부터 함께한 마리아와 그 말씀대로 순종한 하인들은 그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다 함께 믿어도 비밀을 누리는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비밀을 아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십자가는 믿지만 메어보지 않은 사람은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예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을 누리는 이들은 그래서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무슨 말씀하든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마리아의 주님께 대한 순종의 자세가 이 가나의 표적을 일으키는 중대한 방편이 됩니다. 예수님의 상관치 않으려는 이 거절의 마음, 그 마음을 이 마리아의 순종이 법론 녹듯이 녹여버린 거죠. 그리고 주님의 때가 드디어 이르러서 주님이 첫 표적을 이 잔치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지 위기 상황이 돌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며 준비해두었던 각종 포도주들이 있어요. 재물의 포도주, 건강의 포도주, 직장의 포도주.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끊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부부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와야 할 사랑의 포도주도 끊어지고 거기서 미움과 원망의 쓴물이 흘러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것인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이 마리아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라고 하는 고백에 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라버린 인생을 통해 다시 하늘 포도주의 샘이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첫 이적이 벌어졌거든요. 왜 주께서 이 기적을 첫 번째 표적으로 삼으셨을까? 다른 여러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요. 근데 왜 하필 술을 만드는 일을 하셨을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술, 담배의 토론장으로 끌고 갑니다. 네, 핵심이 아니죠. 네. 기독교는 여러분 술, 담배에 시비를 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술, 담배를 한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들은 절제와 덕을 요구받고 있어요.
제가 해외에 있을 때 한 천주교 신부가 이제 좀 이렇게 친구 삼아 지냈었는데 어느 주일 오후에 이제 사제관에 좀 놀러 갔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저쪽 이제 문에서 주임 신부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몸을 잘 못 가누는 거예요. 술이 취하셔서. 그래서 듣고 보니까 미사 때마다 남은 포도주가 많다네요. 이걸 혼자 다 마신다는 거예요. 이게 매주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알코올 중독 아닌가 싶은 마음이 어떻게 드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만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시험이 되더라고요, 내가.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교인은 뭐죠? 교인은 이제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들로 이해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고로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담배를 공공연하게 해버리면 저 사람들이 혼돈해버리는 거예요. 저들이 시험이 들어니까. 그래서 그런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죠? 절제하고 덕을 세울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술은 여러 가지로 언급이 되는데 우선은 하여튼 취함, 술 취함에 대한 경고는 분명합니다.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술은요, 기쁨의 상징입니다. 환희에 대한 상징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물잔 아니죠? 이건 포도주 잔입니다. 술잔입니다. 예수께서 첫 이적을 술로 만드셨다. 거기에는 기쁨에 관한 깊은 의미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쁨.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 첫 출발 표시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의 순환의 시작은 그래서 우리의 잔치의 시작입니다. 처음에 마리아는 단지 예수를 포도주 문제 해결자로 위해 불렀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초대하시나요? 언제 부르시나요? 무슨 일로 부르시나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 진리 차원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예수님을 자주 등장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그러시죠. 내 때가 아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주를 알게 된 것으로 인해서 환영하고요. 주 안에서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 얻었다는 사실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그 시민답게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 그 모든 축복과 운명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나의 첫 이적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십자가 사명의 발걸음을 내디딘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남은 날들도 순종을 통하여 그런 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기적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를 드러내요. 그 집에는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가 시들해졌잖아요. 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새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다시금 잔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기쁨의 잔치가.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이건 뭐 단지 결혼을 축복한다 이 정도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 진정으로 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구원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잔치까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잔치로 비유하잖아요.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의 세력에 쫓기다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게 시편 23편이에요. 거기 맨 마지막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뭐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또 잔이 또 넘치나이다. 네. 보세요. 이런 번역이 있어요. 내 원수들이, 내 왼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배설하시어 내 잔이 포도주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의 즉길 축원합니다. 잔치에는 뭐가 있죠? 풍요와 기쁨이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있어요.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사단 아래에 있을 때 인간의 삶은 황폐했습니다. 결핍했어요. 그게 바로 세상살이 아닙니까?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창조주의 무한한 부유함에 초대된 거예요. 거기에는 결핍이 없고 고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를 떠나버린 아들은 돼지 먹이도 못 먹이는 타국에서 불행한 신세예요. 타락한 세상 아래에 있는 온 인류가 그런 처지예요. 그런 인간에게 구원은 오로지 아버지께 돌아와 상속자로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그걸 살진 송아지 잡고 풍악을 울리는 잔치로 비유하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의 부름에 응한 자들에게 그들이 장차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 즉 영생을 받게 됨을 잔치 참여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주께서는 잔치를 기쁨으로 채우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국은 힘든 세상이에요. 결국 죽고 마는 세상이죠. 예수님은 그 포도주가 끊어진 웃을 일이 없는 혼인잔치에 새로운 꿈을 가지고 오십니다. 기쁨을 주셔요. 세상은 결국은 사망이고 전염병이고 분노이고 뭐 이런 현실이 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과 승리의 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표적의 얘기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행한 결과 어떤 일이 있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 주님은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이제 막 시작한 제자들을 이 믿음으로 이끌어 들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알던 세상을 바꿔놓으셨구나. 절망과 비극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다시 기쁨으로 가득해진 가나의 혼인집,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 가정이길 빌고 우리들의 교회가 바로 그 잔치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